지금 소개받은 서울 궁동에 있는 신성 성결교회 신성훈 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반응이 약간 비슷합니다. 예, 먼저는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또 설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갖는 우리 육여전도회 참 귀한 믿음으로 지금껏 살아오셨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껏 살아온 그 삶에 더 큰 소망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4,0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조상이 한자의 원형인 상형 문자를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크다는 뜻의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논을 거듭한 끝에 사람을 사용하여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권력이 강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자식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의논의 의논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등에 가로로 짐을 올려놓고 그 글자를 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크다라는 글자 아시죠? 사람이 가로로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큰 시련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모든 고통, 시련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끈기를 갖게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2년 반 정도나 되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과 더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된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얘기는 그 포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포기 때문에 오히려 얻고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시험, 그러나 체험. 그 인생의 모진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보며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시험의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낫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냄새를 맡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최고의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그 음식의 향을 맡고 그 음식의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를 냄새 맡아보고 맛을 보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통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높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신학과 수업 중에 그 교양 수업 중에 철학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양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과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우리 삶에는 합리와 비합리가 있다. 그런데 합리와 비합리가 있는데 이 비합리는 또다시 둘로 나뉜다. 이 비합리에는 반합리와 초합리가 있다. 반합리는 그야말로 이성에 반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초합리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이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는 해결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초합리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치르는 시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다렸고 불가능한 가운데 얻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도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 이 부분을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번역한 70인형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구,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앞에서 1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다 다루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하냐 마냐 이런 걸로 오늘 저는 거기는 제가 주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온전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 판단,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줄 믿으십시오.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대 총장인 김영길 교수님의 부인 김영애 씨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법 연도는 좀 된 책입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한동대학교의 시작과 그 한동대가 자리를 잡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한 일종의 간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김영길 교수가 갑자기 카이스트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으로 교직원들의 월급을 써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인 김영애 씨는 카이스트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은밀한 대책이라고 그 마음속에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에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인 김영애 씨가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내가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한동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제가 주님 사랑하고 한동대 학생들 하나하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퇴직금을 내게 다오. 내가 한동대학교를 위해 쓰게 내게 다오. 그 감동이 옵니다. 결국 김영애 씨는 하나님과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영길 총장은 그날로 16년간 봉직한 카이스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한동대를 위해서 온전히 씁니다. 책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 미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듯 나는 불안했다. 조롱, 모욕, 핍박, 고발, 퇴진운동, 그리고 끊임없는 돈 걱정, 그때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카이스트는 내가 몰래 숨겨놓은 피난처였다. 그러나 오늘 완전히 그 문이 차단되자 비로소 진짜 피난처가 내 눈에 보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일들을 우린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지금껏 이 믿지도 않는 남편 뒤치다꺼리나 하게 할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여기 출발하기 직전에 구역 신방을 지금 이제 저희도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구역 신방을 지금 주일날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못 만나니까. 그런데 그 모임에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좀 나누자고 이제 말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참 착한 권사님입니다. 예배 때 말 한 번 뻥끗 안 하는 분이에요. 정말 조용하고 순종하며 예배는 다 참석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술을 먹는데요. 하루에 3병, 소주 3병, 아침에 1병, 점심에 1병, 저녁에 1병.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은퇴도 했고 거의 70 가까이 되셨어요. 이제 남편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이 시험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왜 있는지 모를 만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김영애 씨가 분명히 말하는 대로 그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닫히자 비로소 진짜 피난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소중한 것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까지 믿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 알고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알려준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주님은 반드시 나를 단련하시지만 정금 같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도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사람이 되는 축복도 아브라함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시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저나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섭리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유일 커플 요즘 아시나요? 텔레비전 하면 저만 제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사라 텔레비전을 좀 봅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 커플이라고 이렇게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러니까 두 번 이혼한 거죠. 세 번째 60이 넘어서 이제 다시 이들이 좀 프로그램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25년이라는 그 시간 뒤에 은혼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 그 주인공의 여자분의 이모님이라는 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9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축사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두 사람이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용하셔요, 안 사용하셔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냥 맞으면 끄떡여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이 부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이레라는 단어를,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라틴어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는 문구를 데우스 프로비데트라는 단어로 했습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프로비데트라고 했는데, 프로비데트는 이 프로라는 거는 무엇 앞서서 앞에 있는 것,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비데트라는 건 여러분 우리 영어의 비데오 아시죠? 비전, 비데오. 옛날에 비데오,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그 비데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프로비데트,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비던스가 섭리라는 단어인데 바로 앞서서 본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으로에서 다시 한자로 넘어오는 번역이 되는데, 그때 번역할 때 한자, 중국어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겠죠. 그 한자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섭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에서. 여호와 이레에서 라틴어로 프로비데트라는 단어고, 그 단어를 다시 한자에서 번역하면서 섭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섭리는 한자 말은 당길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당겨서 다스리신다는 것. 다스릴 리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문자적인 뜻은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자체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나중에 이해하기 시작했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보다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영어에 이 providence는 공급하다라는 provide라는 단어도 같이 파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과정과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라는 고백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입니다. 저분은 왜 새벽마다 와서 저렇게 울어?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그냥 힘들고 지쳐해? 예수 믿으면 기쁘고 신나게 살아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며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그런데도 낑낑 매면서 그 아들에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말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식을 보고 계시지요. 지켜주세요. 억울한 일과 시기와 오해를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더 참겠습니다. 제가 더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쭉 연대별로 기록해 놓은 한 벽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부터 온 선교사님 이름들이 쫙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점에 힘찬 붓글씨로 아주 큼지막하게 글자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한글이에요. 그건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섭리, 아래로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머나먼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들을 한국 땅으로 인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들을 감동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이 땅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땅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이 소양교회 성도로 섬기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뭐겠어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대하기 때문에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실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세가 태어나고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가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 법령대로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와서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누구나 아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공주가 다른 날 목욕을 하러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일 공주가 나일강이 아니라 궁전에서 목욕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일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안 공주가 그냥 내버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끄십니다. 특별히 그 갈대 상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둘 다 똑같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할 때는 일반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 그렇게 부르지만 배처럼 상상을 하지만 배의 조건이 없어요. 방주나 갈대상자는 배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테바는 자체 동력 장치나 조향 장치가 없는 그러한 배. 그럼 배라고 사실은 하면 안 되지요. 스스로 방향을 못 정해요. 스스로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일컬을 때 테바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고 지금 갈대 상자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즉, 이 테바는 스스로 나아가거나 스스로 멈추거나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배가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테바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만 섭리하셨겠습니까? 모세의 삶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삶만 그렇게 다루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만 존귀해서 그 한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힘은 과시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철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이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지혜와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도 내 길을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식의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테바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당겨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가장 높은 곳, 때로는 광야의 가장 낮은 곳에 두시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불꽃 가운데 섭리하시며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시험이 지금껏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는 육려전도회 이 기관을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그렇게 쓰실 겁니다. 끝으로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백병원과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3회 투병문학상 최우수상에 당선된 권금옥 씨의 우리 엄마라는 투병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존경이 가득 담긴
그런 투병기입니다. 그 내용을 신문기사에서 보았는데 그 신문기사의 투병기를 좀 제가 축약해서 좀 빨리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초 어느 날 엄마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다. 엄마는 탱크처럼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2, 3일 약을 먹으면 훌훌 털고 일어날 정도 것으로 생각했다. 67세지만 5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젊고 건강했고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한때 마음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폐암 2기란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들은 오른쪽 폐에 있는 작은 암덩어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다행히 8시간 동안 치러진 수술은 잘 끝났다. 담당 의사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복용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말했다. 그런데 퇴원 후 엄마는 수술을 받지 않은 왼쪽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들은 괜찮을 테니 그냥 참으라고 했다. 그러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MRI 촬영 사진을 보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오른쪽 폐가 아니라 왼쪽이 폐암 말기라고. 100명 중 1명 정도가 이렇게 오진이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충격과 허탈감에 빠질 여유도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의사는 왼쪽 갈비뼈를 떼어내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다. 나는 나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불러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돼서 그런 거야 라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엄마는 또 의사에게 화낸 것을 사과하라고 했고 회진원 의사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2번이나 나를 수술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라고 위로했다. 수술 후 암과의 힘겨운 투쟁이 시작됐다. 65kg이던 체중은 한 달 만에 25kg으로 빠졌다. 그러던 중 방광으로 암이 전이됐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엄마는 더욱 기도에 몰두하셨고 이 세상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불러 만나셨다. 허리 다쳤을 때 찜질을 해줬던 아랫방 아기 엄마, 입맛이 없을 때 맛있는 반찬을 싸들고 왔던 친구들, 엄마는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느 날 엄마는 우리 딸들을 불러 장래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위는 양복과 검은 넥타이, 흰 와이셔츠를, 딸들은 검은 한복을 각각 준비하고 영정에 쓸 사진도 당신이 미리 골라 확대해 놓으라고 당부하셨다. 장례 음식은 넉넉하게 해 서운한 말 듣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다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 너무 울지는 말라고 하셨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아주 깊은 잠에 드셨다. 그 투병기의 끝에서 이 딸 권금옥 씨는 이렇게 적습니다. 엄마의 일생 전체가 우리 세 딸에겐 원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던 해 6월부터 11월까지 투병했던 6개월은 엄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경계를 드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았던 엄마의 담대함과 관용은 지금 생각해도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부분입니다. 딸은 그 수상소감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꼭 눌러 적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때로는 사람이 실패하게 한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이 믿음 앞에 누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견되는 시험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도회 분들, 우리 제가 보니까 연배로는 50대? 네, 아까 읽었던데 이분도 67세였는데 어머니가 50대처럼 보인대. 네, 여러분,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정말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서 얼마나 살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봤지만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답게 앞으로도 살아주십시오. 우리 소양교회에, 제가 왜 우리라고 그러죠? 네, 친구 목사님이어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가장 친한, 제 삶에 신앙의 도전을 많이 준 정말 진실한 친구고 신앙의 동료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그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많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체험하십시오. 더 행복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